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새 호흡을 그리고 우리의 몸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 재창조하시는 그 손길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1.8.9 성경 장별 강의 338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장의 제목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의 상황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때 20대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여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그곳의 거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 성전 안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70년의 이 바벨론 포수를 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은 이 첫 번째는 첫 번째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1차로 귀환할 때를 의미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회파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2번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재건된 때를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끝났다라고 그렇게 많이 보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런 본문이 나올 때에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드디어 이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4차 공격을 받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을 하는데요. 그때가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 후에 또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은 어땠는지 아울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한번 돌아보고 열왕기하 2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마지막 왕은 이 20대 왕이요, 또 요시야 왕의 이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왕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 시드기야 이제 드디어 이 도표도 이제 오늘로서 끝이네요. 자, 이제 다음에 우리 역대상하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 왕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이 도표를 한번 또 보기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드기야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예, 우리 열왕기 하의 조감도는 정말 오늘로 이제 끝이네요. 25장 이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 오늘 25장을 끝으로 우리 열왕기하 조감도도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장 25장에 나타나는 세부 내용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모습, 그리고 시드기야 이 남유다 마지막 왕 20대 왕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성전이 붕괴되고 성전 안에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장면, 그리고 백성들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제3차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이 세운 그달리아라는 이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잡혀갔던 여호야긴 이 19대 왕이 바벨론에서 석방이 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25장의 주제 성구는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 자, 이제 오늘 이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은 제 20대 왕이죠.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의 이 상황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2년 동안을 이렇게 포위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무엇이 심했다고요? 기근까지 심해졌네요. 안팎으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떠난 자는 좌로 가도 망하고 우로 가도 망하고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자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각한 벌을 내리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본문에서 자세히 또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무릎 꿇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세마포를 깨끗이 빠는 회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에서 25장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1절까지는요. 남유다 제20대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의 제4차 침공과 남유다 멸망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 이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의 피살 및 요야킨 석방과 복권. 자, 이 내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남유다 제20대 왕 시드기야 왕 시대의 바벨론의 제4차 침공과 남유다 멸망.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바벨론의 침공은 어느 왕 때 있었습니까? 여호야김 때. 1차, 2차 때
요야김 때 1차, 2차의 공격이 있었고요. 자, 3차 공격은 여호야긴 때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4차 공격은 이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때 4차 공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벨론의 제4차 남유다 침공 1절에서 3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제4차 공격이 이 침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공격을 받는데요. 2년 동안을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는 적들이 포위를 하고 있고 안으로는 지금 기근이 들어서 이 먹을 것이 떨어진 이 굶주린 이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두 가지 비극이 함께 몰아닥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최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썼지만 이제 이 내부적으로도 이미 기근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 견디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굳게 잠긴 이 성문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뒤장면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성 공격로 확보와 시드기야 체포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여기서 갈대아인이란 이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자, 포위가 되고 간신히 문을 통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가 뒤를 따랐고요.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유다의 이 군인들은 다 이 왕을 두고 도망을 쳐버렸네요.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는 바로 시드기야 왕이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자기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놋사슬로 결박이 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악한 자의 결국이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3번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방화와 파괴 및 포로 이송 8절에서 12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바벨론 왕은요, 시대장과 느부사라단을 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파해버리고 모든 것을 약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을 중심한 이 바벨론의 군대들은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가 또 이 솔로몬의 그 성전, 이 아름다웠던 이 왕궁을 이 불사르고 모든 귀인의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함으로써 이 유다의 이 남유다의 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것들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이방인의 손에 파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하게 행한 것은 바로 이 남유다가 이 자신을 배반한 것에 대한 진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격심했는지를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의 공격, 4차 공격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아마 희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의지하던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은 이 시드기야의 기대대로 그 원군을 파견하여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이 애굽은 그만 자기 나라로 퇴각해버리고 이 남유다에게 임하는 이 멸망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레미야 3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였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37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7장 7절에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결국 이 애굽은 퇴각하고 이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도와주지 아니하였고 이 바벨론의 이 왕은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사르리라고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 사건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강대국이 지금 당장은 이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실 때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인생과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번 바벨론 군대의 성전 기물 약탈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 두 놋 기둥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다 이제 깨뜨려 버렸네요.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자, 성전 제사 때 쓰는 모든 기명들을 다 이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시대장이 또 불 붙이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두멍을 의미합니다. 이 물을 담는, 자,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드린 이 기물들을 이 모두가 귀한 보물로서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 이방인, 이 바벨론인들에게 다 약탈당하였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 모든 보물들이 다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보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복주심을 나타내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방의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과 또 보호가 이스라엘을 떠나갔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바벨론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들 자신도 그렇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삶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또 하나님의 책망과 또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때 주저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5번 예루살렘 방백들의 체포와 처형,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르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이 많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귀인들이 이렇게 체포당하여서 처형당하는 비극을 이렇게 남유다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결코 남유다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많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까?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저들의 나라로 끌려가라.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외쳤건만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물의 선지자, 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저 이방인에게 멸망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이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3차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은요, 이 1, 2차 포로 끌려갈 때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다른 모든 중요한 국가기관들의 파괴도 이제 신속하게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영광스러웠던 모든 보물들은 빼앗기고 또 제상들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강자로 출발한 이 솔로몬 왕국은 이렇게 황무한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에는 이렇게 죄로 허물어졌던 유다처럼 우리에게 허물어질 그런 영역이 없는지 정말로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돌이킬 것을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다 나타났습니다. 1차는 BC 605년에 끌려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가고 이때가 여호야김 때였죠. 2차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가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고 제 3차로 지금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이렇게 자녀들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나라의 귀한 이 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바로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과 이 어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에레미야서를 좀 묵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다가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생각이 나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로 이 1차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의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바로 BC 627년이었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였는데요. 요시야 왕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16대 왕 있잖아요. 바로 그 16대 왕이 바로 요시야였는데 그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그때부터 에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끌려가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왕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러한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으로 한번 갔다가 오죠.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자, 언제 부름을 받았다고요? 요시야 왕 13년째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였죠. 자,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그리고 아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까지 줄기차게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김 왕 때는 바로 그때가 605년이라 그랬죠. 자, 627년부터 22년간을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이 여호야김은 회개하지 않은 거지요. 자, 2차 포로로 그렇게 포로를 경험했던 여호야긴은요 597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30년을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586년 3차 포로가 발생한 때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 회개를 촉구하고 41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촉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이 심각한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 셋 다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떨고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발생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떠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19대 왕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의 피살 및 여호야긴의 석방과 복권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이 남유다 식민지 책임자로 그달리아를 임명함 22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이 남긴 자라. 자, 포로로 끌고 간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있었었죠. 비천한 자와,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을 좀 이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속국으로 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남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자, 그달리아라는 이 사람을 이렇게 통하여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 땅에 남아있게 한 자들 중에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유다 땅을 관할하게 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에게 충성할 만한 자에게 유다 땅의 통치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 왕권이 몰락한 이 남유다 땅에서 이제 침략국 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유다를 관할하게 된 이 그달리아는 유다의 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죠. 이때에 바벨론 군대를 피하여서 도망쳤던 유다 왕족의 자손들이 이제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 이 찾아온 그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섬김으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달리아가 이 왕족들에게 한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유다 백성을 일정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는 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잘 듣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자, 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14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당시에 에레미야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놓은 메시지이거든요. 한번 우리 열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지금 포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평안을 위한 말이고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포로로 지금 끌려가게 하시면서 이것이 재앙 때문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결국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라고 통회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1번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2번 회개하게 하고 3번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되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을 바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뜻을 깨달았어야 됐는데 선민으로서 이방인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은 것이고 저주를 받은 것이고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고 또 이렇게 부추겼던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이스마엘의 그달리아 살해 및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남유다인들의 애굽으로의 도주 25절에서 26절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 없더라. 자, 이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도망을 쳤던 이 왕족 중에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그달리아 이 바로 남유다 사람이죠.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왕족의 후예들에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며 신임을 받아서
유다의 이 총독이 된 이 그달리아가 아마 반역자로 이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의 정부가 이것을 알면 자기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자, 이 출애굽한 그 땅, 자기들의 조상이 출애굽한 그 땅을 자기들의 발로 다시 찾아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그 땅이 피난처가 되어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이 모든 이런 비극스러운 일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 말까지도, 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어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멸망한 유다의 역사 이야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참 아무리 인간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부강하게 살아남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난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하고 돕지 아니할 때 그들이 예상치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더 큰 어려움과 비극스러운 결과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나라에 그렇게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번 유다왕 여호야긴의 석방 및 복권, 27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예일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 19대 왕이었죠. 여호야긴은 이제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 새로운 왕에 의해서 석방이 되고 이제는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비록 멸망시키셨지만 때가 되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암시하여 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다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의 기간이 지나면 이방의 땅으로부터 해방시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언약을 하셨는지 우리 두 곳만 살펴보고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에레미야서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야긴이 갑자기 석방이 되고 이렇게 환대를 받는지 바로 이 언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여호야긴 왕에게 저는 성취되고 적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에레미야서 24장 4절에서 7절을 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포로된 자들을 잘 돌볼 것이래요.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돌보고 돌아오게 하여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서 24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언약. 이제 그러면 이 포로 기간이 언제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또한 언약하셨는데요.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몇 년 동안을 섬긴다고요?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서늘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되면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바로 에레미야의 이 글을 읽고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끝나거나 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3차에 걸쳐서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열왕기하 25장의 결론 그리고 열왕기하 전체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떠남은 심판을 초래한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왕이 어떤 악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에 그 죄에 동조하여 어떤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과 이 세상의 심판의 공통점을 우리는 생각해 봄으로써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에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첫째 아담의 후손들인 이 땅의 인간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법을 지키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인생들은 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지금 지내고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이 말씀에 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주의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평강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 13절에서 14절, 열왕기하 25장.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으며,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스라엘의 멸망.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 의무를, 이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할 그 책임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되는 것,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죄와 어둠에 속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열왕기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역대상하를 이제 함께 또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역대상하는 우리 열왕기상하와 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습하는 마음으로 더 특별히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라는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또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Llevaré